나를 찾아가는 여행. 매주 이 시간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입니다. GBC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퍼런스 연구소 미국 본부를 섬기고 있는 오동희 목사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디퍼런스 연구소를 설립하신 서무영 박사님께서 칼럼 방송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한 후에 오늘부터 영적 디퍼런스 구성 요소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께서 디퍼런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육적 디퍼런스인 점액 담즙 기질을 예로 들어 그의 삶에서 디퍼런스 때문에 나타난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육적 디퍼런스 구성 요소에는 4가지, 혼적 디퍼런스 구성 요소에는 8가지, 그리고 영적 디퍼런스 구성 요소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적 디퍼런스 구성 요소 중 맨 처음 영적 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인지는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학술적 용어로는 목인, 오큘루스라고 합니다. 영적 인지, 즉 목인은 영적인 것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즉 영적 감각이 발달된 사람을 말하지요. 목인을 주된 디퍼런스로 지닌 사람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11년 3월 11일 규모 8.8의 강진이 일본 도호쿠 지역에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너럴 컨트랙터 팀을 보내서 무너진 건물을 보수하는 일을 돕도록 하자라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대로 물질을 모아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보냅시다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왜 일본에 그런 지진을 허락하셨을까? 지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실 터인데 이런 분이 영적인지 즉 목인을 지닌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특성이 구약 선지자에게서와 신약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지 즉 목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며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지만 목인을 지닌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그리 하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빨리 분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인을 강하게 지닌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로는 의, 거룩, 경건, 회개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즐겨 쓰는 사람들 주위에서 볼 수 있죠. 목인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느 모임에 참석할 때 그 개인이나 모임의 영적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회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회의 영적 상태를 빨리 캐치하게 됩니다. 듣던 바와는 좀 다르네. 아니면은 정말 귀한 집회구나. 이런 생각을 즉각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런 목인의 특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2차례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다윗의 장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는데 그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고 장수들을 금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못하게 하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목인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지적하여 고쳐주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고쳐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쳐주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빠르게 보고서
고쳐주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오는 것, 거기까지가 영적 디퍼런스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내냐 하는 것은 육적 디퍼런스인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기질이 다혈이나 담즙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곧장 밖으로 드러내어 말로서 지적하지요. 반면에 기질이 점액이나 우울이신 분은 속으로는 지적하여 고쳐주고자 하는 생각을 품지만 밖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인을 지닌 점액이나 우울 기질의 사람이 밖에서는 잘 지적하지 않는데 집에 와서 가족에게는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가족에게는 의무롭다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집사가 되어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한다든지 자기 자녀에게 야, 너는 예수 믿는 애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라고 집에서는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지적을 당할 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을 하지 않으면서 집에 와서 집안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지적을 당하면 아니, 당신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집에 와서 나하고 얘들에게는 그렇게 해요? 하고 따지고 애들도 아빠는 이중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본인은 사실 할 말이 없죠.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가족에게는 여과 없이 지적한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디퍼런스에 의해 지적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인데 다만 육적 디퍼런스 기질에 따라서 밖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고 집에 와서는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목인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것임에 비해 영적 디퍼런스 가운데 긍휼, 이것을 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심인이 강한 사람은 사람의 정서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아주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당 입구를 들어가다가 아는 권사님과 마주쳐 인사를 하는 순간 아, 권사님에게 무슨 아픈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올라옵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친 후 집에 와서 전화를 걸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긍휼, 즉 시민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정서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민감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목인과 시민을 영적인 중요 디퍼런스로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영적 상태와 감정적인 상태를 아주 민감하고 빨리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인과 시민이 주의할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나 감정적 상태를 순간 파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서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목인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칼럼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401-0691 714-401-0691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